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77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에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박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느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것을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모든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5장 말씀인데요. 이제 새 친구들과 1차 변론이 끝나고 2차 변론을 하는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욥과 새 친구들과의 2차 변론의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다시 이제 욥을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엘리바스가 처음에도 그랬듯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엘리바스는 처음보다는 좀 과격한 어투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데요. 그는 욥이 헛된 거짓말쟁이다. 또 연장자의 죄를 무시한다. 인간의 죄성을 부인한다. 라는 식으로 2차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의 이 불행과 그들을 위해 마련된 심판에 대해서 변론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과 이 두 번째 변론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 욥을 아예 이제 악인으로 간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악인들의 최후는 결국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다라는 자신들의 변론을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어떤 상황을 갖느냐 봤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절망적인 상황, 또 죽음과 같은 그 상황,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증인할 분은 하늘에 있고 또 자신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앞서 말했던 이 욥의 말한 부분에 있어서 엘리바스가 비난하는 부분을 들 수가 있고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탓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말하고 있고, 또 11절에서 16절까지는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책망하는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서 끝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욥의 발언을 비난하는 엘리바스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차 변론에 들어가는데요. 욥의 강경한 태도, 새 친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욥을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야 라는 인과응보적인, 그냥 우리가 늘 전통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욥을 비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인정하지 않았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변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더 이제 강한 어조로 너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이제 좀 이제 흥분된 그 부분으로 있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자신들의 말에 수납하거나 또 수긍하기는커녕 욥이 강하게 반박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욥이 지혜 없음을 질책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곧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욥이 자신을 그들의 친구들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말한 사실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반론이 결국 무지에서 왔다라는 것을 꼬집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지혜자가 참된 지식을 소유했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엘리바스는 어찌 동풍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이 말한 그 논리적인 부분들을 무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욥의 말 자체가 죄악의 결과이다. 너가 말하는 것은 그거 말하는 것 자체도 죄악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한다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그것을 겉으로는 뭔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뭔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너는 외식하지 마. 이렇게 표현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차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어서 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어. 당신들이 뭐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어. 이야기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것들을 진심을 얘기했지만 친구들은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욥의 너가 말한 지혜는 아니야. 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이미 악인이야. 그러면서 벌을 받는 게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만일 죄를 이렇게 짓고도 하나님께 탄원하고 친구들의 말을 반박했다고 한다면 엘리바스 말이 맞죠. 새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 탄식을 받아도 그런 것을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야. 욥도 욥이죠. 굽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는 엘리바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는데요. 뭐냐면 너가 인류 최초의 사람이다. 너는 인류 최초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네가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또 네가 나이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너가 말하는 그 지혜는 우리보다 더 높지 않고 더 깊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경험도 지식도 삶을 살아간 연륜도 적지 않느냐. 어른들이 얘기하면 좀 듣지. 그거 있습니다. 그거. 우리도 어때요? 연장자들과 뭔가 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요. 나이로, 경험으로, 연륜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에 우리가 안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면 지혜, 물론 지혜가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그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고 수긍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게 지금 누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은, 연장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씩 나이 이렇게 좀 이제 젊으신 분들, 특히 목회자분들, 뭐 후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무언가 이렇게 권면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경험상 또 살아온 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좋은 의도로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뭐 선배님, 목사님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 거 반면에 예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냥 무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 때 이야기죠. 형님 때 이야기죠. 그러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엘리바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욥의 입장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논리가요, 지혜와 인품에 있어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차 변론회 할 때는 엘리바스가 그의 친구들과 주장과 같이 좀 보편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친구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무시한다라고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연장자고 여러 사람이어서 너를 이렇게 권면하려고 위로하려고 왔으면 그 얘기를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욥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괘씸하는 거예요. 괘씸한 거.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 말고 알았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냥 했으면 그냥 끝났을 것을 욥이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왜요?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지금 당신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큰 사고가 자연재해나 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예를 들기 좀 그렇지만 자연재해라든지 큰 뭐 이렇게 배나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게 당사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아는 거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오직 그 위로를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때는 어때요? 그냥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됩니다. 성경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죄를 지었네, 너가 잘못했네, 너 이제까지 살면서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힘든데, 지금 욥이 마음만 힘든 게 아니죠?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롭고 재산은 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데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마음에 들릴까요? 그게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내가 지혜자고 연장자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를 위로한다, 하나님의 위로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욥이 거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이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이 더 강한 어조로 욥을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패했다라고 엘리바스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을 들고 나옵니다. 해 아래 어떤 것도 제 곤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고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악인의 마지막과 형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이 참된 지혜가 나이 많은 자나 조상들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런 엘리바스의 견해는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전통주의에 속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의 연륜을 저희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하죠. 따라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연장자의 신앙과 연륜과 경험은 무시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봐왔던 것을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에게까지 지금까지 내려온 이 조상들 또 많은 선배들의 이 전통적인 유전에 따라서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 앞에 네가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은 결국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목을 굳게 하고 이 교만함과 이 강박함을 비유하면서 악인은 목이 곧다. 그리고 탐욕이 가득하다. 마지막 그 악인들은 허망하게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바스의 주장을 이렇게 욥에게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친구들 항상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새 친구들은 왜 왔다고 그랬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는커녕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2장까지 이어지거든요. 끝장까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도 대단해요. 친구들도 대단하지만 욥도 대단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굳건했다라는 것을 아시죠. 물론 새 친구들이 신앙이 없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마음, 나중에 욥도 회개를 하거든요. 왜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자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신 분이시네. 하나님은 훨씬 더 깊으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에요. 이걸 인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상담을 하거나 권면할 일이 있을 때에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카운셀러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것들을 거듭하면서 이 세 친구들의 감정이 더욱 격화되고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슨 권면을 하든지 그 영혼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간용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무슨 권면이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카운셀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